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15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두 번째 설교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칠판에 적은 글들이 너무 흐리하게 나와가지고 그 글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를 수동으로 해놔가지고 포커스가 안 맞았던 거예요. 제 실책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 포커싱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 실수 아닙니다. 절대로 제 실수 아닙니다. 설교가 앞부분이 잘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가 다 녹음이 안 되든지 아니면 설교가 다 되든지 해야 되는데 앞부분만 딱 잘리고 중간 부분부터 녹음이 된 거예요. 전반부 15분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렸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우리 두 증인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잘렸다? 그럼 오늘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15강 앞부분을 제가 설교를 다시 합니다. 물론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두 번 듣는 거예요. 두 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전 세계 인터넷 우리 사역자님들은 이 부분은 또 처음 잘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요, 이 잘린 걸 보면서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앞부분이 잘렸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게 기계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녹음을 눌렀고 녹화를 했고 모든 것 다 정상적으로 됐는데 앞부분을 딱 잘랐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옮겼습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여러 가지 제가 두 번씩이나 세탁기에 깔려서 돌아가실 뻔했고 한 번은 제가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이 빗길에 잘못 뒤져가지고 계단에서 굴릴 뻔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려고 하니까 마귀 사탄이 가만두면 마귀 사탄이 아니죠. 항상 우리를 헤아려 오르고 넘어지게 하고 두 증인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모저모로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거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고. 오늘도 우리 사역자님 제가 몇 박이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예배 준비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모든 카톡방에다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분명 꼭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쾌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건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랬지만 마귀 사탄은 이곳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렇게 녹음기를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앞부분을 딱 잘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굉장히 우리를 지금 시샘하고 있고 엄청나게 우리를 가진 공작을 다 피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 증인 사역 못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하며 더 깨어 경성하며 더 깨어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잘랐던 부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귀는 그래 두 증인 해, 작은 책 먹어, 그래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모든 것 다 해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 내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거, 내가 평강이 돼야 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마귀는 극도로 혐오하고 극도로 이 말씀을 막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 공작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건 내가 평강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강으로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거를 굉장히 못하게 방해 공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4강 앞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것을 마귀 사탄은 아주 굉장히 혐오해가지고 그거를 방해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먼저 자신이 평강이 되어라. 먼저 자신이 복음이 되어라. 먼저 그리스도가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이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두렵고 가장 우리에게 쏘는 화살과 같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죽음을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아 오너라 십자가로 우리는 죽음을 깨부수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기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처참한 것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영원토록 평강해, 그리고 복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음으로 그렇게 겉보였던, 도망다녔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놔두고 다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감옥 가고 목뱀을 받고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 평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두 증인들은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감사함으로, 죽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죽음을 축복으로, 죽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일어난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멘. 죽음 자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리고 두려움을 주지 않는, 정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강으로, 뿐만 아니라 두 증인 사역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70인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제자들도 보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전하는 우리 두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제 예수님과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두 증인이 되어서 그 평강을 전하고 그 평강을 외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외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평강이 없으면서 나는 막 두려워하면서 막 떨면서 죽음 앞에 막 그냥 벌벌벌 떨면서 평강하세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 바로 우리는 승리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죽음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정말 주저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임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탐심과 유욕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러한 세속적인 걸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때,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강은 정말 내가 지금 평강해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평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은, 이것은 실제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실제화 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평강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첫 번째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평강도 없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세속적인 것 따라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음도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평강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 끌려가는 거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가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봐야지. 여러분 정말 어떤 면으로 이 예배에 그렇게 정말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강 없이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평안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주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확 제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셨습니다. 방언도 터지면서 저는요 정말 구름 위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 평강 엄청나게 저에게 그 평강이 실제화되어졌습니다. 저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처럼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평강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실제적이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평강 때문에 정말 이 평강,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고 이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평강이 진정으로 주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피시고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룰 때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기뻐 뛰면서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중 앞에서 외치며 증거하면서 관원들에게 끌려가고 채찍맞고 그리고 감옥에 감금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기쁨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 평강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어서 외칠 수밖에 없어서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성령님을 받을 때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정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받게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평강 가운데 한 달 정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딱 지나니까 이 평강이 점점 마치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점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갈급해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집회도 가보고 저 집회도 가보고 계속해서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불러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평강을 놓친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평강은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평강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순종으로 주장하도록 드릴 때 그래서
Let Christ rule.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Let Christ rule.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증거하고 두중의 사역 감당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평강을 여러분이 성령님 받았습니까? 그 평강을 체험했습니까? 그 평강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평강이 다시 우리에게 와요. 전할 때 우리가 평강의 자체가 되어지고 복음의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강을 그걸 사모해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그리고 막 그냥 철야 기도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평강을 전할 때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그 평강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과 열매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년 동안 평강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평강.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도록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이 이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평강이 영원토록 천년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얻어지는 우리의 평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평강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았을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런데 이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쓰러져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교회 늦게 와도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1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기 보면 또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확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또 감사가 강조돼요.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 이 be thankful이라는 이 말이 한 번 감사가 아닙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끝까지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이 기쁨의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평강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정말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평강의 사도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중의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indeed라는 말을 써요. indeed라는 분명히 확실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엔 indeed 확실한 분명한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indeed 확실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사명으로라는 뜻입니다. 한 몸으로라는 것은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부하시고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바로 한 몸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두중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 피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으로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한 몸으로 우리가 열방을 하나로 만드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열방, 이 온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한 지체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열방을 하나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창조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두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사명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죽으면서까지라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딴 것까지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평강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평강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두 증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반부 설교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죠. 이거를 마귀가 시샘에서 못 듣게 한 거예요. 이제 15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제는 15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5강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두 증인들은요,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두 증인들의 삶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디옥에 있었을 때는 안디옥에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주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사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나오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직장도 갖게 되고 또 가정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안디옥에 있던 서울에 있던 미국에 있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세큘러 짭이다, 세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분하면 안 돼요. 모든 말이나 모든 일이에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이삿짐 나르는 것은 이거는 세상 일이고 아니에요. 제가요, 어제 어떤 사역자님 한 분이 물건을 가지러 온다고 해서 와서 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봉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부흥 강사로 거기서 일주일 집회를 하신 강사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고 머니라 막 그냥. 그런데 이삿짐을 날르니까 막 땀 흘리면서 이삿짐을 날르니까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런 부흥 강사가 그렇게 대교회에서 대형 집회를 인도했던 분이 이렇게 지금 지하실에서 짐을 날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가다락방에서 설교할 때는 주의 일이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짐 날르는 것은 이건 주의 일 아니고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는 구분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든지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 그것만이 주의 일이고 말씀 전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큘러다 뭐 또는 영적이다, 우리가 세속적이다, 그 다음에 영적이다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라고 그래요. 다. 청소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운전하는 거나 다 말, 일,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적기사 능력 행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제가 정말 우리 사역자님 한 분이 병원으로 지금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성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도적인 사역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있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신원해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그를 힘입어 through 힘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그를 힘입어 이 번역을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맞는데 자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through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라는 이 말. through 힘 대문자 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묵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왕 그 사람이 너 얼굴이 왜 수심이 있냐? 술 관원이었는데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어? 무슨 문제 있어?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어? 하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해야 돼요. 묵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묵도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세요. 뚜루 힘이 되는 거예요. 뚜루 힘. 그런 말미암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들어온 생각 본 거, 느낀 거 그냥 입으로 쭉 얘기해버리면 이건 내 생각, 내가 뚜루미가 되는 거예요. 뚜루미냐? 뚜루힘이냐? 여러분, 뚜루힘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뚜루힘이 되기 위해서는 묵도가 필요해요. 묵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의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묵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난관들을 헤쳐나갔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담당원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입국하느냐 입국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비행기 놓칠 수도 있고 미국의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정말 위기 일발의 순간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을 탁 할 때 뚜루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감화해서 딱 그 순간에 덮더니 통과.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묵도해야 돼요. 묵도.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뚜루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뚜루미가 아니라 뚜루미는 내 생각, 내 주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뚜루 힘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 앞에 의뢰하고 내어 맡기는 묵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뚜루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서서 내가 모든 걸 하게 되면 뚜루미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로 말미암은 항상 실패합니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야 돼요. 항상 묻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차가 삥 하고 들어오는데 이 기차 타야 돼요? 다음 기차 타야 돼요? 그런데 타지 마라. 빨리 가야 되는데 안 탔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열차가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많아요. 우리가 모든 것 결정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물며 전차 탈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묻고 타야 돼. 묻고 타야 돼.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묻지 않으면은 다윗하고 사울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 지 멋대로 해버려. 뚜루 갓이 아니야. 뚜루 힘이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조정에게 가서 물어요. 사사건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가 왕인데도 지가 왕인데도 가가지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구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물었을 때 승리가 보장돼요. 몰래 묻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비결이고 묻는 이것이 주님이 뚜루 힘이 되어지고 뚜루미가 안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묵도합시다.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묵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저희 어머님에게서 제가 이걸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해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뭐 배표를 끊을 때도 역사해주세요. 뭐 할 때도 역사해주세요. 뭐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묵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뚜루 힘이 되어진다.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막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뚜루 힘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 카메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참. 여러분 항상 묵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묻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어디서 언제든지 뚜루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에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묵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묵고 결정하는 이 일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아내들아 라는 말을 하죠.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래죠. 근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복종해야겠네. 주 안에서 하라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나보다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도 사역자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서브젝이라는 것은 완전히 굴복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 subject이라는 말은 밑에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낮아짐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한 사람 앞에 순종하면 마치 내가 비굴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각되는데, 여러분 이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낮아짐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 이번에 이사하면서 여기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세요? 물론 학주강도사님이 키가 제일 커요. 큰 자죠. 그런데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목사라고 큰 자가 아니고 정말 큰 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인정함을 우리가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피팅이라는 말이 적합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에게 이제 복종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제 남편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 안 사랑하면 지 손해지. 지 몸인데, 그렇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괴롭게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남편이라고 해서 막 그냥 그렇게 무시하거나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관해 나가는 이러한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남편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이거는 부모가 기뻐 그 자녀의 아비를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유산도 주신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축복받는 길이에요. 아멘.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십계명에 말씀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아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 안 듣는 거, 어머니 말 안 듣는 거, 음에 이거 예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의도먹기밖에 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경록해 말라. 이 아비들이 그냥 자신의 주장대로 그냥 막 끌고 가는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 낙심하게 하지 않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그냥 부모의 권위로,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막 하시하게 어렵게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구나.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우리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보다는 예수님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중요한 결론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 먼저 내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평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평강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평강, 내가 복음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도하며,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서 항상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